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그리고 시몬, 안나 이런 일반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세트처럼 가족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었죠. 바로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들의 일상생활에 깔려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들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가족처럼 움직이는 단어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레일,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바로 3장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팡파레를 올리시는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팡파레를 올리시면서 바로 이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으셨을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들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팡파레를 울리는 그 지점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1장과 2장에서 그 일반적인 인물과 함께 했던 그 단어들, 일반적인 인물들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기도의 레일을 깔고 성령 충만함의 레일을 깝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을 채우셨을 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지점, 그 지점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동시에 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죠? 누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지점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 단어들을 가족같이 한 세트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지점에 바로 첨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바로 4장입니다. 4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치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를 더 첨부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라는 내용을 더 첨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이미 준비되어진 상태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팡파에 올리시는 침례도 끝나셨고요. 광야에서 시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가셔서 그 사역을 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모든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4장 14절에서 이미 누가가 깔아놓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지금부터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신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다라고 누가는 이 부분부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이미 밑변에 깔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땅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의 레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의 레일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출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 사탄이 부정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것들이죠. 기도를 사실은 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기도 이미 그런 지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권세와 권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고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돈으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권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훨씬 효과가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쩌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더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는 계속 기도의 레일을 깔고 있었지만 그 많은 다수가 불평과 원망의 레일을 깔면서 광야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도보다 더 큰 권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이성적인 것들, 그리고 만몬, 바로 돈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마무시한 권능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우리는 체험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기도의 레일을 계속 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우리가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바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모양대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가. 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문제죠. 그것이. 예.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왜요?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발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는, 누군가는 너무 원시적인 도구야, 21세기는 그 도구가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최신식 무기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최신식 무기, 최첨단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들, 이 무기가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가장 최첨단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문신인 돈의 권능이 탁월하게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무기예요. 단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19절에 보면은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면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어떻게 해라?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 남에게가 아닙니다. 먼저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 그 다음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해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관계에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모든 관계도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에베소서 보면 그러죠. 전반부 부분에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어떤 효력을 주었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느냐, 지금 현재 너희는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누릴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미래의 복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없음의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고 성령 충만함의 레일을 깔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미래, 지금 현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속의 사랑,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가도록 만드시는 거, 나를 장성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점점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다루시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에 대한, 우리가 들어갈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되 어떻게 하라? 실력을 갖추어라.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생활에서,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라? 실력을 갖춰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연습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그 실패와 실수와 그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에 서 있을 존재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난 문제와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기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도의 레일을 깔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갈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에서 바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돈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땅히 승자로 서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날마다 반복적인 훈련과 말씀을 먹고 기도 레일을 깔고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것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죠. 그렇죠?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신식 무기, 최첨단 무기인 기도의 레일을 까시고 성령 충만함의 레일을 까시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몸의 한 분신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따라다녔던 단어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일반적인 인물들에게도 계속 따라다녔던 세트처럼, 한 몸의 분신처럼 따라다녔던 단어가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그리고 기도, 기쁨이 우리 몸의 한 분신처럼, 한 신체 기관처럼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며 가셨듯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입고, 그리고 내 몸의 한 신체 기관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기쁨을 잃지 마시고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레일을 깔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확실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활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항상 활동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